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36도, 7도의 무더위가 어제로 정점을 지나서 오늘부터는 이제는 떨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내일부터, 오늘 밤부터 비가 와서 며칠간 비 오면은 거의 36도로 올라갈 일은 없고, 이제 더위를 잘 보낸 것 같아요. 우리만 더운 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생물이나 식물이나 동물들이 다 더웠다고. 깨구리들도 더워 죽을 뻔했던. 길바닥은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막 쪽쪽 갈라지잖아요. 또 차는 얼마나 더웠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괜찮은 거야. 이렇게 더위를 한 해 한 해 겪어가면서 철이 들어가는 것 같아. 철이 들어가는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익어가는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익어가야 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왜 이렇게 목이 쉬었냐면, 28년간 우간다와 남부수다 선교 사역을 마치고 올 초에 귀국한 김종호 선교사님하고 또 우리 사돈되는 정몽기 목사님이 한국에 나오셔가지고 그 사모님이 2달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화장하고 그 유구를 가지고 와서 양평에 있는 신촌 예배당의 그 묘지에 그 수목장을 했는데 그냥 이렇게 잔디밭에 고동이를 파고 이렇게 유골함을 넣어서 그건 다 분해가 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덮고 잔디를 입히고 그 수목장을 하고 18년 만에 한국에 와서 또 우리하고 사돈이 되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누고자 이렇게 나와서 그 목사님도 또 여러 가지로 좀 위로도 할 겸, 그리고 김성도 목사님도 함께 해서 우리 네 사람이 아주 영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정말 각자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지 믿음 안에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을 쫓지 아니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까지 44년 5년간을 함께 이렇게 끈을 놓지 않고 지금까지 왔다고요. 그래서 제가 20만 원씩 회비를 걷어가지고 수콘도에 가서 2박 3일 동안 지내다가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포텐샤 차가 아무도 없으니까 포텐샤 25년 된 차를 가는데 에어컨이 시원찮은 거 25년 돼요. 그래가지고 풀로 그냥 올리고 이렇게 해도 뜨거운 거예요. 그거를 직방으로 맞고선 운전을 막 하다 보니까 몰랐는데 갔다 오면서 이렇게 목이 딱 가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가서도 뭐 한 3-4시간씩 자고 그 목사님들하고 얘기하고 또 여러 가지 또 함께 하면서 또 저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5시간은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들어야 되니까 한 4-5시간 잠을 자면서 그것도 막 그냥 더워가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몸에 조금 물이
비가 온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숙군도에서 마지막 날 나오는데 어떤 많이 본 분이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분이 거기 또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저 뒤에 앉아있는 박미선 권사님. 가족끼리 같이 와가지고 끝나고 간다고 하면서 유미가 유리가 목사님 같다고 그러면 이걸 듣고 보니까 저서 와서 인사하더라고요. 그 얼굴이 아주 좋아 보여서 가족들한테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하룻밤 지냈더니 안 되겠어요. 또 주일날도 있고 그래가지고 연세내과에 가서 약 좀 달라고 했더니 이 간호사가 열 체크를 한다고 그러고 나는 열 없다고 그랬더니 꼽더니 38도입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열이 높다고. 나는 열이 그렇게 높은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해열제하고 또 이거 타고 해서 주사 한 방 맞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난 주사는 안 맞아도 되니까 약만 달라고 그래가지고 약을 딱 먹으니까 열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목만 잠겨가지고 이렇게 졌어. 그래도 여러분 어제까지만 해도 목소리가 잘 안 나왔어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를 드려요. 여러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고 얼마나 되는 것을 알라야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재용이가 뭐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 아닙니까? 근데 이재용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나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돈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내게 정말 소망이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복이 되어짐을 이재용은 모른다니까.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재용은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나나 여러분은 예수님을 가진 자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간 사람들 아닙니까?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하심은, 소망은 그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구원과 그 회사함과 영생과 천국은 하나하나 믿음으로 알아갈 때에 세상을 다 가진 자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온 것을 알아. 그게 감사가 되는 거더라. 여러분, 우리 찬송만 불러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찬송을 부를 수도 없고 불러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찬송만 불러도 어떻게 해요? 은혜가 돼. 은혜가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기쁨이 있다, 감사가 된다는, 복이 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을 읽지도 않지만은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더욱이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내게 있어서 나를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깨닫고 알게 하시고 얻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 일에 대하여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시는 거라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의 정체성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내가 얼마나 어떻게 가지고 있는 것을 얻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는 삶이 믿는 자들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고 깨닫고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여러 가지의 상황과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감사할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평안히 살 수 없는 그 삶이 되어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삶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하는 그 세상 것들보다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같이 하신, 경험하게 하신 그것이 더 많아지는 삶이, 그것이 더 복인 줄 아는 삶이, 이게 믿음의 삶이 되어지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겁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몇 시간 후에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시고 그 다음날 죽는 그 시간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는 제자들과 함께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함께하는 시간이 이 시간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것이 그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이 되죠. 근데 제자들은 몰랐다니까요. 그 시간이 예수님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될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겟세마네 동산에 데리고 가시고 그 제자들에게 여기서 앉아 있으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나와 함께 따라오라 그랬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몇 시간 후면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고 하룻밤을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재판 아닌 재판을 받고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십자가 달려 죽음으로 이 세상의 삶을 끝내시는 것을 아셨기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요,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이렇게 죽게 되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죠? 예수님이 이제는 정권을 잡으시고 나라를 세우셔서 이제 로마하고 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유대를 해방시키며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3년간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면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분위기적으로나 좀 심각한 모양이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생각들이 되어야 하는데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예수님의 그 마음의 생각에 함께 할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이 없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설교를 듣는 분들도 그래요. 설교를 하는 저도 그렇고, 나하고 상관이 있지 아니하면 그 상관도
내게 유익하고 내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만 잠시 들으려고 하지. 그게 아니면 들어도 듣는 게 아니다. 다 마음이 다른 데가 있고 생각이 다른 데, 그럴 수밖에 없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36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다고. 여러분, 기도는 내 소원과 내 바람과 내 원함을 들어달라고 때려쓰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얻는 삶이 기도가 되어야지. 내가 가진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졌을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종함이 되어지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기도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보세요. 다 들어주면 어떡하겠냐? 뭐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 내가 다 들어주마. 계속해서 들어주마. 그 삶하고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내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원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심대로 받아들이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과 어떤 게 더 낫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게 더 낫겠냐고요.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청구서 하는 대로 하나님은 다 결제해 주셔. 1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내 청구서를 결제하시는 분이에요. 내 청구서를 결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기적인 내 중심적인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르는 삶으로 믿는 사람을 변해 가겠냐고요, 여러분. 아니요.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게 끝도 하나님 이거 왜 안 해주십니까? 아마 따질 거예요. 그렇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데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 가운데에 원치 아니하는 어려움을 주시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온전한 믿음을 가져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거의 대부분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땀을 흘리며 수고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내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러니까 정말 기도하면 그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이것도 해달라고 저것도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해요. 근데 어느 날 어느 순간 내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내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줄 수 있어.
들어줄 수 있어. 근데 그것보다도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한테 좋은 거야. 너한테 좋은 거야. 그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게 삶으로 검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고 살아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얻고 누리고 다루고 사는 삶보다는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느 권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셔. 나는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시오. 그 권사님에게 묻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얼마만큼 그 권사님이 순종하고 살았습니까? 권사님이 원하신 걸 다 이루어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얼마나 순종하고 살았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다 이루시는 것을 믿는 건 믿음하고 내가 원치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심을 따르는 믿음하고 어떤 게 내게 원하시는 믿음이 되겠냐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살아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르고 그 원하심을 이루는 삶은 뭐예요? 영광이 되는 삶이 되어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르는 삶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돌아오셔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뭐 한 달 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훈련 받는 것도 아니고 3년간 예수님과 함께 행하신 말씀과 행하신 이적과 기적들을 보고 이제 마지막 이제 몇 시간 후면은 함께 할 수 없는 내 이름은 죽으실 그 예수님 앞에 그들이 잠을 잤다는 거예요. 깨어있으라고 하신 말씀은 나와 함께 좀 기도하자라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저렇게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그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에 함께 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제사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3년간 그 예수님의 특별히 수제자라고 자타가 여겼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일들을 보면서도 그들은 잤다는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들이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임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테스트하지 않았습니다. 시험 치지 않았습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아도 그들의 믿음은 그들을 위한 믿음이 될 수밖에 없음을 아셨다고 합니다. 제가 70년간 살아오면서 특별히 50여 년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오는 가운데에 내가 그 어떤 것을 본다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나를 위한 길을 택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제 여러분 3년간 예수님 앞에 제자로 부르심 읽고 그들이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고 깨달을 수 없는 것을 깨닫고 말씀을 듣고 살았는데 이쯤 되면 예수님 말씀하지 아니해도 예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제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중에도 그들은 자기의 원대로 살았다고 합니다.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자기 원대로. 여러분 믿음의 삶은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몸으로 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삶은요 힘이 있어야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육신의 힘이 없으면 해야 하는 것도 잘 못해. 기도도 여러분 힘이 있어야 기도합니다. 힘이 없으면 10분 못 버텨요. 30분 못 버틴다고. 믿음이 있으면 더 버티는 거지. 육신에 힘이 있어야지 내가 섬기고 돌보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깨어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기도할 수 있는 몸은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1시간도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게 1시간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30분이라도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앉아서 말씀을 내 입으로, 내 눈으로 보며 들을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통독할 수 있는, 청독할 수 있는 몸이 되어야 한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피곤한지 뭐 하고 나서 피곤해서 그냥 뭐 어쩔 줄 몰라. 믿음으로 해야 되는 일은 피곤해서 못해 늘.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지. 그게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는 거더라고요. 자라가는 거더라고요. 나는 오늘도 새로운 날을 살아가게 하심이 감사가 되더라고요. 왜? 어제의 믿음과 오늘 믿음이 내가 달라졌기 때문에. 다시 나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 적 그들이 또 잤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잡니다, 여러분.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되었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받은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을 어떻게 제자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만드시더라고요.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죽은 가운데 살아 부활하셔서 보이시고, 보는 데서 승천 하늘로 올라가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서 성령을 받고 나서야 그들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아이들하고 해서 아버지 뜻을 따르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더라고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간 예수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어도 그들은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서야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행하신 일들이 깨달아져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아마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죽으실 때는 다 도망갔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도 잤는데 죽으실 때는 당연히 도망가지. 부활하신 주님이 찾으셔서 한 자리에 모으셨습니다. 그때에도 그들은요, 자기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서 사람들이 됐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걱정하지 않으셨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오시면 이 일도 기억나게 하시고 3년 동안 함께 하셨던, 말씀하셨던, 보았던 그 모든 일들을 그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하여 너희들은 내 제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를 입어서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기도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복이 주심으로 누려가는 은혜가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증거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르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삶을 따르는 것으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로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르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일이 있게 하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르는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영광의 복을 누리고 그 일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의 삶이 헌신하며 순종하며 섬길 수 있도록까지 육신의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시사 믿음을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혀서 함께 기쁨을 나누어가고 함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